네, 우리가 1월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으로 빠져든 미국 사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부흥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고요. 영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 리더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을 만든 것은 어디였을까요? 사실은 강의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식이 많으면 신앙의 불이 뜨겁기가 쉽지 않은데 그는 이 양쪽을 다 갖춘 인물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그 신앙을 만든 것이 강의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에스더는 아이를 혼낼 때조차 먼저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네, 에드워즈는 훗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배운 에드워즈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끈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머지 열매도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 에드워즈의 사례처럼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공동체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불이 처음 붙었던 자리, 초대교회의 소그룹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소그룹에는 반드시 4가지 불이 임하게 되죠. 그 불꽃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때 공동체에 기쁨의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초기부터 부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부흥도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했죠. 여러분 엠마오의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몰랐어요. 그 가슴이 뜨거운 거는 느껴졌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순간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임재하실까? 예배당의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식탁과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그 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이 사랑의 불이 다시 붙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 사랑의 교회 섬김의 날, 2차례 참여를 해서, 우리 교회에 물품도 받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은 은퇴하셨죠.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3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둘째 날, 이제 그때 마지막, 집회를 보면, 산상 기도라고 해서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7,000명의 목회자가 모여서, 이렇게, 어떤 말씀 문구를 가지고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7,000명의 목회자가 함께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성령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여전히 똑같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으며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에서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우리 4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어요. 네. 여기서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반짝이는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다친 마음이 열리는 것, 굳은 얼굴이 풀리는 것, 그리고 살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여러분, 강연을 잘 하시는 여러분 김창옥 씨를 알 거예요. 그가 원래 이제 성악가 전공이었는데, 자, 강연에 굉장히 최고를 달리고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면 돼요. 그분이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항상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화가 난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었을까요? 늘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그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힘드시나요? 그러자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누가 저한테 한 번이라도 너 참 잘 살았다,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창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순간 그분이 엉엉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나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줄 때, 인정받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도 살아나고 멋진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으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으로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오랜 역사 가운데 태평성들을 살고 있죠. 전쟁이 없고, 뭐 휴전은 하고 있지만 전쟁이 없고,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에서
큰 위상 속에 태평성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교회가 노인들의 동아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다고 한탄해하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다고요?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예, 거기 교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 교회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지적만 하고 잔소리만 하다가 하나둘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선배 입장에서 볼 때 한참 부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 알고 있어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거룩하지도 못하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냥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소그룹 안에는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고마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은혜만 충만했을까요? 아니요. 더 고통스러웠어요. 로마는 문명이 발달해서 최고의 그 문명 가운데 화려한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재정적인 압박, 재정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또 모든 재산을 압수당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말을 했냐면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고마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 위에 성령의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따뜻한 말이 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면 모임이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 언제 모이지? 아, 가고 싶어. 언제 모여? 라고 갈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4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뜻과 인자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기억하신 분들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청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 찬양하고 새벽에 모이고 기도하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울고 웃고 했어요. 저희 누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페루에 계신 누님이죠. 친구들과 만들었던 기도 모임이 있어요. 이 기도 모임을 고3 때 만들었어요, 사실은. 예. 고3 때 만들었는데 이게 대학교 때도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하면서 30명이 넘게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기도가 있었죠. 그 방 안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또 지역의 찬양단을 만들어서 지역의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 당시 우리만이 아니라 곳곳에 기도 모임 또 찬양단을 결성해서 지역을 영적 예배로 이끄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겨났어요. 누가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통계적으로 당시 교회 연령이 일반 사회 연령보다 20세가 젊다고 나왔어요. 80년, 90년도에. 그만큼 젊은 층이 급속도로 모여들고 있었죠. 최고조로 달했을 때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가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살아났어요. 모임에서 생명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며 삶에 적용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쁨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술 먹던 아버지가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 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삶의 비전이 열렸어요. 청년의 불타는 가슴으로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품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많은 방송 매체와 SNS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어요. 자신도 성공하기 위해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는 무엇일까?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을 하는데 거기에 채팅의 메시지가 떠요. 이쪽으로 접속하라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게임. 거기에 보면 댓글창에 글이 올라오면서 링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사기범들이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PD수첩에서 이걸 보도했어요. 이러한 사기범들의 접근은 청소년들에게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 너도 연봉으로 1억을 벌 수 있어. 나도 했거든. 이런 광고를 17살 청소년이 유튜브에 올리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동남아 휴양지에서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광고를 하고 링크를 걸죠. 이와 같은 조건으로 나노보록의 피라미드 범죄에 연루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캄보디아 프놈펜처럼 보이스미스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된다는 말에 현혹돼서 말이에요. 사실 이런 가치는 누가 심어 주었습니까? 한국 사회가 심어 주었고 부모가 심어 준 거예요. 우리가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는데 미국은 가족을 중요시하게, 문화가 많이 타락했다고 해도 여전히 가족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성공이 아니라 가족을 중요시 여겨요. 일본은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고 있어요. 친구의 우정, 의리, 우정. 그런데 한국은요, 성공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배고팠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보세요. 이날 여러분 매우 차분하고 조용해요. 그 기원이 베들레헴과 유럽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왜 유럽은 그렇게 차분하고 조용할까? 이날은,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세요. 파티를 열고 클럽에 가고 심지어는 원나잇 하는 것으로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달리 요즘 영국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먼저 기도 모임을 만들고 예배당이 다시 열리고 있어요. 최근 영국과 웨일즈의 여러 지역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이벤트를 한 것도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먼저 예배당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열어주게 된 거예요. 수업 전에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다며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한 영국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불러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갈망을 주셨고 우리는 문만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은 끌려오는 존재가 아니라 찾아오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 갈망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는 것,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성공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됨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세상이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볼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본 로마 사람들, 그들은 매우 놀랐어요. 이것에 대해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터툴리안 교부는 2, 3세기 북아프리카 출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면서 초대교회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재산을 나누고 있다. 박해받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기는커녕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증언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에 의해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내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심지어는 자녀를 먼저 잃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로마인들이 들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지, 오히려 그 눈빛이 살아있는지. 우리는 인생이 즐겁지 못해서 콜로세움에 모여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걸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봐도 별로 즐겁지가 않은데 그들은 왜 눈빛이 살아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결국 로마는 기독교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은 공인이 되었고 이어서 국교가 되었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한가운데 주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현실이 변합니다. 삶의 터전이 변합니다.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 선지자가 일으켰죠.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불태우고 회개하며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셨지요. 블레셋에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리고 약탈로 빼앗겼던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야대변운동에서 1907년 성도들이 죄의 고백과 통회의 기도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나라에. 그러자 나라 전체에 윤리가 바뀌고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미에 콜롬비아 마약과 카르텔에 의해서 죽음이 난무했던, 살인이 난무했던 그 도시에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마약과 폭력에 잠시되었던 지역에서 교회들이 연합해 기도했어요. 곳곳에 젊은이들도 335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약 조직이 무너지고 살인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프리카 예배 회복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뭄과 빈곤 속에 있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회복하며 나아가자 어획량과 농산물 수확이 회복되었다는 간증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말라위, 잠비아, 탄자니아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살아나요. 관계가 살아나요. 땅과 삶의 터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국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 떠날다 할지라도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 세상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기도하는 7천 명의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표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에 주옵소서. 신앙이 식은 자리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은 자리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